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총남선교 연신 예배로 또 전도 세미나 2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언제나 이 교회 정말 이 개혁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하며 나가는 우리 총남선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우편
은혜 가운데 나가자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산지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소망과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성의 수요일을 지나 사순절 수요 예배를 종남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역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복음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평화와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행하는 우리의 실천이 복과 영광이 되며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을 다 이루며 영적 변화, 감동이 넘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주유 소망 되셔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밖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의 말씀을 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그나에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뜻에 어긋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살 때도 있었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 살아온 날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고난과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월 27일 새생명 축제의 날에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더 이상의 정치적인 불안과 위기가 없게 하시고 악하고 백성을 혹독하게 탄압하는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주며 연약하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백성을 영육간에 치유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인과 노회 및 총회를 비롯한 목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세계 곳곳의 모든 심령을 치유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성령 충만하여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연신교회 이용익 원로 장로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말씀을 듣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남성교 헌신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연신교회 이순장 목사님과 더불어서 크게 부흥을 이루신 이용익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고요, 또 평북 노회장을 역임하시고 총회 수습 화해 조정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세계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 한국 공동회장으로 계시고 또 주식회사 솔로몬 아이디어 대표로 계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은 참 그동안도 교회적으로나 노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 참 크게 일하신 모든 삶의 모범이 되셔서 참 교회를 크게 일으키시고 또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크게 활동하신 어떤 면에서 참 모범이 되시는 아주 귀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에게 좋은 간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져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교회 화평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할 때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아름다운 치유한 교회 강단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사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일찍이 신학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세미나를 다니거나 설교를 다니는 그런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받은 바 은사가 많아서 은사 집회를 다니거나 부흥에 인도하는 그런 장로도 못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또는 사업이 망했다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등 그런 큰 간증거리가 있는 간증 강사도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서울 연신교회에서 장로로 30년간 심호하면서 담임이신 목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받들고 섬겨온 평범한 장로에 불과합니다. 좀 전에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2007년도에 제가 평북노회 장로 노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됐는데, 제가 노회장일 때 부노회장이었던 이만규 목사님이라고 저 신양교회 목사님이신데, 노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재직 수련회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본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 부탁을 받고 노 회장이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수락을 했는데, 한 달 동안은 깊이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신양교회 재직 수련회 처음으로 강대상에 섰습니다. 한 시간쯤 이제 재직 수련 인도했는데, 그게 그만 잘못 와전돼 가지고 계속 다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지금까지 매년 한 40회 정도 교회 헌신 예배, 수련회, 또 전국 남성교회, 장로회, 또 여러 군데 세미나 많이 불러다닙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아주 평범한 1, 2개 장로를 경험도 없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보지 못한 이 불충한 종을 이렇게 쓰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장로 30년간의 제가 저 앞에 받은 충성이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년에 들어서 사명 감당하도록 보충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도 이렇게 순종한 마음으로 치유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평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누구나 다 말세요.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잘 보니까 마지막 때의 징후가 4가지가 나타나더라. 첫째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근이 엄습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진이 올 것이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것이다. 이게 총체적인 요즘 세태 같아요. 사방에서 국지전쟁이 끝 날이 없죠. 기근이 와서 아프리카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저 북한 지역에도 100만 명씩 굶어 죽어요. 제가 총회를 보면서 평양에 3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목불인 거예요.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는 저 북한 사람들이 다른 외국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 같이 만드는 그런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형편한 게 있죠. 아파트 유리창은 다 깨져가지고 유리 생산이 안 되니까 비닐 조각을 붙여놔요.
바람에 풀려요. 주민들이 건축하는 현장에 가봤더니 몸빼에다 낡은 저고리 입고 손에 장갑이어서 광목을 둘둘 말아가지고 세멘트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모래를 짊어지고 쏟아부어서 삽으로 쏟게 하죠. 우리나라 마치 60년대 전쟁 직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생활을 해요. 평양 사람들의 삶이 그럴진데 평양 밖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1년에 100만 명씩 굶주리면 죽어요.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전국의 스촨성에 지진이 한번 왔더니 4만 명이 일시에 땅속에 묻혀 죽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과 미얀마에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넘쳐왔더니 각각 10만 명씩 파도에 물에 다 죽어요. 아이티에 지진이 한번 왔더니 30만 명이 한순간에 땅속에 다 묻혀 들어가요. 작년 자작년에 일본의 동북아에 쓰나미가 한번 왔더니 원자력 발전소 5개가 다 모여. 지금까지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칠는지, 얼마나 큰 재앙이 들는지 세계 학자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솔직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지진이 올 것이다.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한테 강력하게 그 징후가 나타나요. 마지막 4번째 조건이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리라.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순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가 100년이 좀 지난 한국에 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국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웅변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50대 교회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일천한 한국의 50대 교회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경이로운 사실. 세계 기독교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매년 무리해서 한국의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새벽 기도에 가보고 수요 집회 가보고 기도회 모임에 가보고 예배 모임을 보고 다 카페에 가죠. 그랬던 한국 교회가 요즘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들이, 내노란 큰 교회들이 흔들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교회가 환란에 또 이와 같이 수단 시대에 떠가면서 날뛰는 것이 이단과 사입이에요. 이단과 사입. 요즘 이단과 사입이 신천지, 통일교, 세모 얼마나 많은 이단이 한국에, 최근엔 이슬람교도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니, 이단과 사이비가 다 거짓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징후가 어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앞으로 옥죄듯이 다가오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밤에 자다도 선뜻선뜻. 마지막 때가 오늘 밤인가, 내일 밤인가, 언제 올는지 아무도 그 시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 이럴 때일수록 순환 시대, 이 환란의 때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 생활 30년 하면서 교회에서 연신교회 한 5,000명 됩니다. 5,000명 되는 성도, 목사님을 섬기면서 또 노예 나가서 활동하면서, 총회를 활동하면서 초심 보는 간증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은 주께서 보니까 4가지 징후가 있더라. 이용익 장로 객관자를 평가할 때 4가지 부류가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시고 마지막 때 요긴하게 쓰시고 교회 기둥으로 삼으시더라. 그 첫째,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유심히 보고 들어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 내 가족 나만 화평이 아니라
불화한 가운데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촉매가지가 되는, 화목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분란은 목사 장로 간의 싸움이에요. 목사는 장로들 수화집을 생각하고, 장로는 목사의 발목 잡는 거로 감자 생각하고, 이런 가당찮은 잘못된 신앙전 때문에 목사들이 싸움박시한 거예요. 제가 총회에 수수화해 조정위원으로 3년간 섬겨왔는데, 거기는 분쟁 있는 교회만 총회자 모시고 가서 화해를 조정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분쟁 있는 노회나 교회 몇 년씩 싸워. 교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 그래도 아니면 특별 재판국, 그러고도 아니면 사회법정에 고소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법이 아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법정에 하나님의 교회 운명을 맡긴다는 거 있죠. 너무 무서운 현실이에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불신자의 손에 교회를 맡길 수 있냐, 그런 얘기. 그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회법정에 가서 한국 교회가 심판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죠. 저는 총회 수수화해 조정위원회 있으면서 분란된 교회 많이 참, 분쟁이 있는데 가보면은, 교회나 노예 가보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사탄만 까맣게 앉아있는 거예요. 뭐 육두문자 쓰면서 서로 죽여라 말라. 이게 오늘의 분쟁이 있는 한국교회 실제예요. 이러니 사탄과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경력스러울 수밖에. 마지막 때 한국교회는 화평을 잃어버리고 분쟁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탄과 마귀가 날뛰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는 많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목사 장로 사이에 싸움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고, 성도 안에 싸움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서 화평하게 만들고, 가정에 불안한 가정은 그 가정에 가서 화평케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했으면 화평케 만들고. 여러분,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죠. 성령이 거하는 곳은 주의 사랑이 넘쳐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에는 주의 사랑이 넘쳐요. 만약에 성전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난무한다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반성령이고 반하나님의 사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조정이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다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나 가정에 범람하게 되면 성령은 다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가정도 성전이에요. 작은, 하나님이 어여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은 성전, 우리 가정이에요. 부부간에 맨날 왼수같이 싸우고 자식 새끼 왼수같이 보아도 집안에 다툼과 원망과 갈등이 심해지면 내 가정에, 내 성전에 가던 성령은 다 떠나고 악한 영만 가득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령은 떠나고 사탄과 마귀의 조종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대학 교수 부인인데,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자고 연애하다가 임신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가 반대한 두 사람이 미국에 도망가서 결혼하거든요. 정말 온 캠퍼스 연애 소문나. 목숨 걸고 사랑해서 부모도 버리고 미국 가서 결혼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두 부부가 우리 교회 지금 나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고 여자는 권사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 1층에 로덴 카페에 이제 점심 먹고 나와서 차 한잔 마시는데 권사들이 한 대부분 안에서 막 뭐 떠들고 웃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 그 권사님들이 계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귀신, 왼수, 뭐 인간 이런 얘기하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아니 신성한 주일날 교회 와서 귀신은 뭐고 왼수는 뭐냐? 보니까 자기 남편들 흉보는 거 있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 저 왼수 안 잡아가고 옆에 있던 가서 야 우리 집에도 그런 인간이 있어. 목숨 걸고 사랑해서 정말 소중해서 결혼했던 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도 왼수야, 부부도 왼수야. 그저 말거리 붙잡고 다투고. 그렇게 원망과 미움과 갈등, 원수가 있는 가정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관계 개선해야 돼요. 관계 개선. 요즘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황혼이혼도 많이 들잖아요. 자꾸 참다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참다가 애들 다 씹어낸 다음에 황혼이 돼서 이혼하는 거 있죠. 빠이빠이 하고. 이런 가정의 화목이 깨 이런 시대가 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노부부가 재산이 많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재산은 많은데 노부 살면서 하루는 할머니가 동창회 가신다래요. 할아버지가 벤츠차 기사시켜서 벤츠차 가서 세차해서 차 세차하고 할머니한테 명품 핸드백도 새로 하나 사줘. 용돈도 두둑히 줘서 동창회. 할머니가 입이 기분이 좋아. 벤츠 타고 기사 몰고 좋은 핸드백에 용돈도 받아가지고 동창회 가. 입이 이만큼 찌어나간 할머니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썩는 편이 돌아가야죠. 근데 할아버지가 뭐래? 여보 할머니 왜 그래? 당신보다 누가 차 더 좋은 거 타고 왔더냐? 아니에요. 그러면 가방과 더 좋은 거 타고 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왜냐 했더니 이렇게 노래 부르더니 가서 보니까 영감이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감이 살아있는 것도 죄란 얘기예요. 남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은 다 우리 옛날 속담에 부부는 전생의 왼수요 자식은 전생의 상전이다. 여러분 속담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거나 책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발끝으로 댕겨요. 요즘은 아이들이 방에서 공부하면 어른들이 발끝으로 댕겨요. 자식이 상전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권사라는 분 한 분 계세요. 권사님인데 제일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뭘 하면 이 빠까빠까로 유명한 분이에요. 뭐 한 번 씹으면 목사도 씹으면 넘어가야 돼. 이용익자도 빠까빠까 권사 한 번 씹으면 난 잡아줘야 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루는 장로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가슴이 덜컥해요. 이 또 나가 뭘 또 잘못했나. 반성하면서 이제 카페가 만나서 권사님 웬일이세요? 참더니 장로님 우리 그 최권사 있지 않습니까? 최아무개 권사. 예. 제가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을 깨끗이 다 씻은 다음에 그리고 한 주 동안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았고 기도하면서 죄를 다 용서받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 준비 한 주간을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마음 씻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려 딱 들어다가 최권사만 눈에 마주치면 그 마음이 싹 없어요. 둘이 앙숙이야.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장로님 저 최권사 딴 교회 보내면 안 되겠냐. 아니 장로가 권사 딴 데 보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최권사 말고 김권사가 딴 교회 가야 돼. 딴 데 좀 보내면 안 되겠냐. 왜냐 했더니 뭐 그동안 미운 거 뭐 밖에 나가면 자기 흉만 보고 이제 사사건거 맞추고 최권사도 빡빡빡 하지만 김권사한테 많이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둘이 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 좀 많고 또 설인도 한 10년 했기 때문에 멘토 역할을 많이 합니다. 권사님, 그런 그 유사한 경우를 고부간의 문제, 뭐 부부간의 갈등, 유사한 문제를 상담해서 해결본 건이 몇 건이 있었어요. 권사님, 방법은 하나 있는데 아주 쉬운 거다. 두 가지를 내가 조건을 제시할 텐데 6개월만 권사님이 나한테 내가 말해 두 가지 조건을 지킨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시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뭐냐? 얘기해 달래. 첫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냐? 대화하지 않아. 대화할 리가 없잖아. 원수 같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6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김권사님이 최권사한테 전화 가서 나하고 차 한잔하자.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떤 말 써도 불러내라. 불러내서 다방에 같이 커피숍 같이 앉아가지고 최권사 얘기를 당신은 한마디 말고 그 여자 얘기 듣기만 해라.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얘기시키는 거 다 듣기만 해라. 듣다가 최권사 얘기 중에 마음에 들거나 옳은 얘기하면 그 말 딱 잡고 최권사 당신 말이 오자. 당신 정말 똑똑해. 상대를 인정을 해줘라. 인정을 해줘라. 그리고 칭찬해줘라. 그리고 최권사 주변의 인물들, 최권사 말고 최권사 친한 주변의 인물들 보는 대로 최권사는 알고 보니까 그 참 똑똑한 사람이더라. 신앙심 참 좋더라. 계속 칭찬해줘. 첫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 들어주자. 두 번째는 칭찬해줘. 이 두 가지를 매주 6개월만 해라. 그랬더니 김원수 웃으면 장로는 너무 순진하대. 그 최권사는 그런 거 가지고 관계 개선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자가 어떤 독종인데 그런 거 사람이 변하겠냐.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의 입을 약속했지 않냐.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입을 약속해서 내가 해보겠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났는데 카페에 이제 그 모임을 보면 눈도 안 주던 사람들이 가끔가 차 마시는 모습 보이고 달라지는 거 보이더라고. 그런데 4개월 지났는데 또 전화 왔어요. 김원사한테 장로님 오늘 점심 함께 합시다. 저희 동네에 힐턴 호텔이라고 고급 호텔인데 거기 점심 뷔페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약속 한 장소에 나갔더니 김원사 둘이 나란히 나왔더라고요. 나란히 나와서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최권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지 몰랐대. 최권사는 장로님 김권사가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 준 거 있죠.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 다시 만나게 해 너무 감격해서 점심을 산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1인당 7만 원짜리 뷔페를 잘 먹고 기분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사랑했던 부부, 목사 장로 사이, 교인 사이, 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워지면 다 왼수같이 되는데 이 왼수가 된 사람들이 관계 개선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만 해주고 대화만 하고 칭찬만 해줬더니 6개월 약정했는데 4개월 만에 사람 달라져가지고 정말 좋은 관계가 돼요. 관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살아있다고 욕먹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가셔서 가정에 화평이 다시 오고 사랑이 회복돼서 성전이 거하는 가정과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어른의 눈 높여서 아이들 키우더라. 유치원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반사가 꼬마들 모아놓고서 이제 설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많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설교 끝마친 다음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야 했어요. 한 꼬마가 섰다. 넣어야 돼. 예, 굉장히 끈적끈적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정확하잖아요. 아이의 인식을 볼 땐 젖과 꿀이 흐르면 얼마나 끈적끈적할 거예요.
풍요롭다고 하는 어른의 생각이 상식이고 아이는 끈적끈적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자식들 말 안 듣는다 어른의 관점 나무라거나 아이 책질하지 마. 아이들 얘기 공부 안 합니까? 게임방에 가서 울고 나쁜 친구 사깁니까? 아이 앉혀놓고 아가야, 애기 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는 어떤 생각이니? 애기 다 들어본 다음에 그래,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잘못 이해했구나. 너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아빠가 너 밀어줘 봐. 사랑해보다.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게임방에 가더니 게임방에 안 갑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면 그 아이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거하는 가정, 성령이 거하는 교회 만드는 중재자가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순창 목사님은 젊어서 이제 교회를 목사 안수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저 예천에서 조그마한 교회 처음 부임을 해요. 사모님하고 사이에 아이 하나 두고 시골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번 시골교회 그 당시에 옛날에 80년도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11주 하면 보리쌀을 가지고 고구마 가지고 이런 시절인데 그게 목사 결혼해서 부임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구남매 막내라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 사모님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장남의 딸이면서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 부임해서 사모님 기분 좋아 갔는데 이게 생전 사람이 갖다 줄 줄 압니까? 마누라가 먹는지 굶는지 아기가 우유값이 있는지 병원 갈 때나 있는지 입었는지 벗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눈만 뜨면 가져 성경 찬송 끼고 밥 한 수 먹고 애 한번 쳐다보고 나가고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무뚝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밥 한 번 먹고 애 한번 쳐다보고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또 애 한번 쳐다보고 밥 한 번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을 2년간 지나면서 사모님의 스트레스가 이게 뭐에 다 찬 거예요. 자, 약값이 없으면 친정에 다 약값 얻어오죠. 애 분유값 떨어지면 친정가 분유값 얻어오고 쌀 떨어지면 쌀값 얻어 친정에 아무리 시골교회 목사 사모지만은 친정집에 쪽팔리잖아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서 양식 얻어오고 돈 타고 그러니까 사모님 이렇게 화가 나.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 나 오늘 얘기 좀 합시다. 우리 목사님 체격이 커. 사모님은 아담 사이즈. 나와 얘기 좀 합시다. 그날 사모님은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이순창한테 덤빌라고 들어. 이순창 목사는 운목에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고 사모님은 아랫목에 앉아서 1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그동안 쌓인 원망과 불평과 모든 서운한 것들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쌀값 문제, 애기 우유값 문제, 기저귀값 문제 막 들고 친정집에 쪽팔린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순창 네가 목사야. 이혼할 거 각오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네 가족 하나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목사 옷 벗어. 막판에 그냥 사모님한테 들으니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위에서 듣기만 하고 이게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이 목사 사모님 쳐다보더니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 벌떡 일어나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 순간 머리가 띵한 게 아이고 내가 저 사이코하고 결혼했구나. 작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하루 월요일날은 사모님하고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교회 상난 일만 아니라면 무조건 다른 계획 다 집어넣고 사모님하고 데이트한다. 사모님이 골라주는 양복, 사모님이 데려주는 와이셔츠, 사모님이 골라주는 넥타이 매고 그리고 사모님 팔짱 끼고 서울의 대학로 젊은애 강력 대학로에 둘이 가까이. 우리 목사님 체계 구고 덜렁덜렁 하듯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대학로에 가 이미 스테이키 하우스 다 예약해놓고 커피 하우스 다 예약해놓고 아니면 연극 아니면 영화관 티켓 다 예매해놓고 사모님 정조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스테이키 하우스에 탁 들어가서 목사님이 스테이키 시켜가지고 사모님 거 갖다가 이만큼씩 먹기 좋게 다 잘라서 여보 먹어. 사모님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무덤덤한 경상도 사나이가
그날은 그냥 자기가 골라준 옷 다 입고 팔짱 끼고 와가지고 스테이크 다 썰어주고 여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당신이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지 많이 먹어. 기분이 제일. 스테이크 먹고 나면 그 스테이크 값만큼 제일 비싼 커피하우스에 가서 예약하는 자리에 투썸 프레이스 단둘이 창가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앉아서 향기는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날 사모님 기분이 막 째지는 거야. 입이 막 걸리는 거야. 너무 딱 분위기 있게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로 나와가지고 걸어서 극장이나 아니면 그 영화 보든지 아니면 연구 한 편 쫙 보고 해가 뉘엿뉘엿 동안 집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들린대요. 백화점에 들러가지고 이렇게 민도에다 걸어놓은 건 아니라도 이렇게 눕혀놓은 거라도 하다못해 스타킹이나 손수건 하나도 목도리 하나도 사서 걸었다는 거예요. 걸어놓은 거면 어떻고 눕혀놓으면 어때요? 백화점에 가서 사진하는 좋은 것이지. 너무 행복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모와 같이 데이트한 날이 다가오면 지금 60이 된 나이인데 가슴에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설렘이. 여러분,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건 내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관여하고 끊임없이 베푸는 데서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 장로 사이도 마찬가지, 성도끼리 마찬가지,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내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관계 개선을 계속 이루어야 영원한 사랑이 이어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화곡당 치유한교회가 관계 개선에 대해서 모든 가정과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쓰고 교회 동양 삼으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도하는 자. 차대전 때 필리핀 마닐라 군도에 일본 군들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많은 연합군 포로들이 그 일본으로만 잡혀가지고 그 마닐라 군도에 있는 섬에 있는 천막에 거기에 이제 포로로 갇혀 있으면서 낮에는 떼역볕에 나와서 강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요만큼씩 밥 얻어먹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 막사 한 군데 한 데마다 다 모두 한 100여 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 전쟁 끝날 무렵에 그 막사의 그 수많은 막사의 포로들이 절반씩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거나 굶주려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한판 다 죽어. 그런데 한 막사만은 기적적으로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영국의 성공회가 이건 참 이상하다 싶어서 관계 쫙 조사해 봤더니 한 사람도 안 죽은 포로 수용소 막사 안에는 젊은 병사가 군대 나올 때 어머니가 준 복희의 성경이 하나예요. 저녁만 되면 들어와서 그 고대를 봐서 잠자기 전에 복경성경을 다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에 제가 한 30년 전에 갔더니 성공회가 안에 들어갔더니 유리 케이스 안에 그 조그마한 낡은 성경 하나 펴있고 라이트가 쫙 휘어있더라고. 그 안내인이 설명해 준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 막사에 한 명도 안 죽어서 성공회 조사해 봤더니 그 작은 성경책 하나가 그 안에 있는 포로들이 그 읽으면서 다 살아났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한 명도 안 죽은 기적같은 역은 나타난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걸 전도라 얘기하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죽어져 가는 심령을, 생명을 주는 길이잖아요. 이 일에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죽어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전도라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1년에 총동원 주일 하면 한 400명, 500명 등록을 합니다. 저희는 그 전도 축제도 있지만은 매년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명씩만 책임 전도하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뿌리 내려도 책임을 지자. 뭐 2명, 3명 필요 없다. 한 명씩만,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안수입사든 재직이든 평신도든 1년에 한 명. 여러분 1년에 한 명 못해요? 죽은 심령을 살리는 건데, 내 가족 중에, 내 친구에, 내 이웃 중에 한 명을 살리는 건데 1년 동안은 기도하고 1년 동안 공대 한 명 전도 못해요. 한 명씩만 하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400명 정도 등록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세진자가 되면 1년 동안은 저희가 교육 다 받은 데에도 세진자 명찰 크게 쓰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은 세진자 명찰단 상을 하면 누구든지 인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오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합니다. 그냥 붙잡고 감사해요. 새로 오신 분들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그게 얼마나 그분들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오고 싶죠.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기를 환영한 성도 모습이 생겨나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1년에 한 명씩만 살리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살려가지고 그 생명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들 친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분은 목회에 협력하는 자. 목회에 협력하는 자. 저희 교회 이순창 목사는 그 35살 때 저희가 안동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설립하신 홍신근 목사님은 15년간 교회 설립한 후에 목회하시다가 정년 은퇴하시고 89년도에 새 목사 영입해야 되는데 누가 소개해서 안동에 가서 이 목사님 모시고 제가 모시고 올라와요. 올라왔더니 35살 먹은 젊은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고, 또 서울 정서와 그 경상도 성자 전혀 다르잖아요. 무뚝뚝하고 예의 없고 말투가 안 좋고. 그때 올라왔는데 올라 목사 놓으니까 뭐 얼마나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우리 선대 목사님 홍신근 목사님은 북한에서 황해도 피난 나오신 분이에요. 그냥 근검절약에 몸이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 전등도 한 줄마다 끄고 한 줄 켜고, 겨울에 온풍기도 최소한도로, 여름에 냉방기도 최소한도로 모든 게 아끼고 절약해서 교회 돈을 모아서 건축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표과 근면이 우리 교회는 아주 정서가 아주 틀잡해요. 그런데 이 떡거버리 총각 같은 이순자 목사 데려왔더니 이 양반은 그저 겨울 되니까 온풍기 그냥 팡팡 다 틀라르고, 여름에는 그저 그 에어컨에 계속 팡팡 들고 전기 있는 대로 화리 다 켜놓고, 교회에 돌이 조금만 있는 눈치 보면 금방 홀랑 갔다가 해서 다 줘버리고. 아이고, 이 양반 오래 있으면 교회 거덜나겠구나, 교회 망했구나. 장로들이 긴장하게 생겼어. 장로 말도 안 들어. 그냥 장로님, 목사님 좀 절약합시다. 아니에요.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목사님, 겨울에 이게 너무 뜨겁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여름에 너무 춥습니다. 교회는 시원해야 됩니다. 장로하고는 전부 엇갈려가요.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장로들이 그 5명 했었는데, 그때 한 200명 외는 거였어요. 우리 회의에서, 야, 이순창이 저 그냥 뒀다가 우리 교회 거덜나겠다. 저 쫓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가 내보내자. 장로 5이 이제 작정을 하고 오살레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주여, 이순창 내보낼 조건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좋은 목자 보내주시오. 밤새 철학 기도하고, 그 다음날 12시 다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제가 A4 용지 하신단다. 그다음 이순창 목지 쫓아내야 될 이유를 다 써라. 장로들 다 나왔어요. 다 뭐니까 첫째, 겨울에 온풍기 너무 쾅쾅 든다.
여름에 에어컨 너무 많이 쓴다. 교회를 너무 환하게 만들었다. 돈 생기면 홀랑홀랑 해성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쫓아낼 이유는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순자 목사 이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장로님들, 교회는 밝아야 돼. 교회가 어둠침침하면 마귀들의 소굴이죠. 교회가 밝아야 성경도 잘 보이고 모든 게 편하게 밝아보기 좋은 거죠. 어둠침침 안 됩니다. 그기다. 또 장로님들, 아니 여름에 땀 흘리면서 교회에서 예배가 됩니까? 시원해야 설교도 교회 들어가고 찬양도 기도를 안 하죠. 겨울엔 또 따뜻해야 예배도 되죠. 그리고 교회는 돈이 모이면 돈이 사고칩니다. 돈을 모으지 말고 선교에 써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순자 목사 다 맞는 말이에요. 쫓아내려고 작정했더니 쫓아내려고 작정했던 그 조건들이 전부 다 교회에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장로들이 모두 회개했어요. 야, 우리 회개 기도하자. 들어가서 주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순창 좋은 목사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오면서 우리 약속을 했어요. 장로 다섯명이 좋다, 이제부터 우리 이순창을 한국 최고의 목사 만들어 보자. 정말 목사 기 살려가지고 실수하도록 장로들이 커버해가지고 이순창 목사 팍팍 밀어주자. 돌아와서 우리가 이 목사한테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 다른 데 가서 설교도 하시죠. 막 몰아버려요. 그 사례비도 막 올려줘가지고 기사 막 살려주고 노예 활동도 하십시오. 목사 얼 뻥뻥해서 하루는 나보고 장로님 나와 점심 같이 먹지. 중국집 마시려 했더니 장로님 요새 왜들 그러세요? 지금 나 안 나간다 그럴까 봐 나 쫓아내려고 작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였어요. 목사님 쫓아내려고 우리 장로 다섯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쫓아내려고 갔더니 가서 다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적은 거 다 해봤더니 전부 목사님 하신 대로 교회 필요한 얘기더라. 우리 장로도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이단 사이비 목사거나 도덕적인 문제만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우리가 밀기로 했다. 목사님 큰 목사 만들 결심을 했다. 한국 최고의 목사 만드는 지금 이순자 목사 눈물이 막 그 촌사람이 눈물이 막 펑펑 흘려.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순자 목사를 목사님 죄송하지만 장로들이 목사님이 다 큰형 같고 삼촌 같고 아버지 같은 장로들이 이 목사 키웠어요. 조직적으로 키웠어요. 그냥 안 나간다 하는 거를 촌사람이 겁먹고 안 나간다 하는 걸 아동부 남성 전국 남성의 전국자는 여성대 강사다 억지 소위 받아가지고 막 듭니다. 나가라. 목사가 밖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목사가 크지. 우물하는 개구리만 그 안에만 있어 무슨 목회를 하겠냐. 세상도 알아야 되고 다른 교회 목사도 알아야 되고 연합회도 알아야 목사가 하지. 안 나가겠다 엉덩이뺑 막 등대네. 노예도 목사님 노예 나가서 열심히 선봉사해. 열심히 봉사해서 부장도 되시고 임원도 되고 노회장도 하셔야 해요. 우리 목사님 노회장 안 하면 우리 목사 자기가 없어요. 망비라죠. 사례비도 막 올려주고 기 막 팡팡 사례비. 실수와 시행착오도 여전히 많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신약은 사람입니다. 왜 실수와 시행착오가 없겠어요? 장로들이 다 부탁해 안고 목사님 실수 시행착오 다 해결한데 목사님 됐습니다. 또 나가서 또 나가 실수하십시오. 또 시행착오하십시오. 이순자 목사 막 신났어. 그냥 막 뭐 천지를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목자가 돼가지고 금년에 우리 총회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로 정평이 났습니다. 우리 김우식 목사님 잘 아세요. 총회장 되기 위해서 20억 30억 쓰면서 목매는 그런 총회장 자리를 100% 당선 확실된 이순자 목사 나 총회장 안 합니다. 나 총회장 장로님과 함께 눈물로 세운 이 교회 목회만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으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다섯만 시골의 떡거머리 같은 예의 모르고 질서 모르고 실수와 시행자 가득했던 목사를 우리 장로들이 26년간을
목사님 껴안고 목사님 기 살리고 키워가지고 오늘의 우리 예장 통합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성장해서 목사가 커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커져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곡동 교회가 커지면서 김흥식 목사가 커진 게 아니라 김흥식 목사가 커져야 화곡동 교회가 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근량만큼 교회는 커지는 거예요. 저는 30년 장로하면서 그런 사실을 노예에서 청에서 얼마나 많이 몰라요. 목사를 가져 잘 섬기고 큰 목사 만드니까 교회는 부쩍부쩍 따라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200명 모였던 연신교회가 5,000명 교회가 됐고 총회 최고의 목사가 됐다는 사실, 저희는 자부심 느낍니다. 목사한테 아첨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첨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연신교회 목사 장로 수명은 이순장 목사님은 정적으로 철통같이 하나가 돼요. 김은식 목사님 중심으로 지환교회 장로 철통같이 하나가 돼요. 당회가 하나가 되고 화평하면 교회 질서가, 지환교회 질서가 위아래 쭉 잡히게 돼요. 교회 질서가 잘 잡히면 온 교회가 화평하게 돼요. 온 교회가 화평하면 저절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목사가 똑똑하고 남보다 총명하고 가진 게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김인식 목사보다 훌륭한 장로님들,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입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면 장로와 성도들이 김은식 목사, 담임 목사한테 하나가 돼서 협력하고 동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환교회 이 수준까지 성장 목표를 세워요. 그 성장 목표에 도달시켜서 앞에서 끄는 견인차 역할을 김은식 목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연식경 그렇게 해서 이순장 목사, 그저 장로들이 하나가 돼서 목사님을 철통같이 하나가. 장로들이 하나가 돼서 목사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가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틈이 없어. 사탄과 마귀, 불화, 이단 사입이 뭐든지 갈등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많이 잡히고 온 교회 화목해지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과 행사 전부 예스. 재직회나 공동에서 노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재직회 10분 이상 해본 적 없습니다. 공동회에 10분 이상 해본 적 없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이에요. 연신교회 잘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당의 아름다운 그 요건을 배우러 많은 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저희 교회 예배 모임 배우러 옵니다. 철통같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질서 주시고 그 질서가 치유한 교회 화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에 물밀듯이 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동력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께서 이까지 주께서 설정한 부분까지 끌고 가는 게 장로 뒤에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끄는 사람이 힘든데 미는 사람이 밉니까? 끄는 사람은 혼자죠. 미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미는 사람이 쉬운 거예요. 끄는 사람이 힘든 것이요. 그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뒤에서 하나가 되지. 힘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밀고 올라가. 그 장로들 뒤에는 모든 항존직들이 안수자 권사들이 그 장로들 뒤에서 쫙 그 뒤에 온 성들이 하나가 됐어요. 쭉쭉 밀어라.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않을래 안 할 수 방법이 없어요. 주께서 원하신 수준까지 성큼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이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화평을 위해서, 관계 개선에서 내 아들을 바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 화평과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 자식 죽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꼭 관계 개선하셔서 주께서 원하신 수준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해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큰 집에는 청지가 다 있었어요. 청지의 역할은 주인의 창고에 있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게 청지의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해요. 이홍이의 개인적인 지혜, 이홍이의 개인적인 재물, 이홍이의 개인적인 이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지혜, 주께서 주신 재물, 주께서 주신 가족, 주께서 주신 모든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는 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누가?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은 누가 주고? 전부 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잖아요. 적신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고, 많은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교회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생색을 내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계셨어요. 국영기업체 장을 있고 재물도 많은 거예요. 뭐 교회가 어디 간다면 뭐 천정에 펑펑, 남성교회 어디 간다면 펑펑, 여성교회 어디 간다면 펑펑, 교회에서 뭐 한다면 펑펑, 건축한다면 건축하면 펑펑. 그런데 어느 해 초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장로님, 최경이란 분이에요. 장로님, 저한테 좀 만납시다. 전화기가 돌려 음성이 좀 심상치 않아요. 겁많은 이용인 또 쫄면서 또 나갔어요. 힐튼 호텔 커피숍에 뭐 점잖은 분들 쫙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가 다 나거든. 탁자를 털썩 치는데 이 차자인 덜썩거리는 정도로 주변에 다 쳐다봐요. 장로님! 저는 쫄아가지고 커피숍 날라올까 봐 쫄아가지고 눈동자 내깔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운동하시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음성이 지금 문제입니까? 연신계 나를 이따구로 대접하면 되겠냐고요. 왜 그래요? 말씀 놔주세요. 이게 했더니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예요. 재직들 새해 그 직책들 쭉 나왔는데 그 안수집사인데 영선부 차장으로 돼요. 영선부 차장 안모 집사 빨간 걸 쫙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국영기업체 장이고 연신계에서 내가 천조도 많이 하고 건축하는 건축원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보고 영선부 차장이 사람이 이따구로 취급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말대로 영선부 차장이 미미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분이 찬조하고 그 재물 많이 쓰고 다. 여러분, 그게 본인의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맡겨놓은 주의 재물인데 그거를 많이 쓴 걸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주인의 곳간에 있는 재물을 쓰면서도 마치 내 것인 양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주님은 뒤에 둔 채로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박수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여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일하면서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박수 해주지 않는다고 화난 사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마다 연말 되면 목사님 장들 깊이 기도한 다음에 직책들 쭉, 어떤 사람은 교구장으로, 어떤 사람은 지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또 권찰로, 또 위원장으로, 부장으로, 차장으로 쭉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모든 것 다 은사대로 주신 거죠. 은사대로, 내가 너에게 준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요. 이건 성경에 보니까 은사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 및, 병능, 예, 영, 방방. 지혜 말씀부터 방언통해까지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6절 8절 보면 또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 섬, 가건, 구다경. 예언의 은사부터 극렬 베푸는 은사까지 합하면 16가지인데, 예언의 은사가 중복이 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중 15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은사가 15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는 모든 은사가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가 있다는 예문만 표시할 뿐이지,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얼마나 많은 은사가 많죠. 목사님 장로들이 깊이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장로 목사가 한다고 야합을 해서 누구의 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논의하지만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직분과 직책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은사는, 어떤 은사는 정말 귀중하고, 어떤 은사는 천하고, 어떤 은사는 위대하고, 어떤 은사는 별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든 방언 통역하는 은사든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은, 경중, 소중하고 천한 거 다 똑같은 은사. 따라서 주시는 모든 직책도 다 균등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이 되면은 교구장 가슴 펴고 얼굴 두고 되고, 권찰 되면 머릿속에 되고, 관리부장 되면 볼부장이 나가 쫙 해야 되고, 성미부 차장 되면 교회는 나 이따 어렵게 생각 못해, 성미부 코 빠져야 되고, 영선부 차장이면 나 이따 어렵게 안 되냐고 코 빠져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관리위원장이나 영선부 차장이나 똑같은 은사, 은사로 주시는 모든 직책은 전부 성직이에요. 똑같은 성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천주교 로만 칼난 신부만 성직자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리시는 모든 직분과 직책은 전부 성직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장이나 무슨 미아부 차장이나 성의장 다 똑같은, 더 소중하고 다 똑같은 성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아부 차장이나 성교 차장님 코 빠져가지고 이런 하찮은 사람한테 주는 거라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을 감당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어떤 직분 직책이 아니라 똑같은 직분과 직책이기 때문에 누가 더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한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년도 치유한교회 성미부 차장입니다. 역대 누구보다도 이 성미부 차장 성직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나이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분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절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과 가정과 자녀들 주께서 예의주시하고 영적, 육적이나 강건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교회에서 30년간 노회에서 초기에서 이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요. 사람들이 하찮다고 하는 모든 직분과 직책을 붙잡고 정말 감격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끝을 보니까 확연히 나타나더라고요. 공항교회 이명박 집사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소망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를 더 크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경제 거물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 국회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져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명박 집사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인 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 것이다. 그건 몇 년 걸릴 것이다. 하지만 소망교회 장로쯤이야. 내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조도 많이 하고 교회 협력 잘하니까 명성도 있고 장로는 쉽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두 가지 놓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이명박 집사는 쫙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1년 반 만에 뜻밖에도 국회의원이 먼저 당선된 거예요. 국회의원은 적어도 자기가 작업해서 몇 년 지나야 되리라 생각했는데 1년 반 만에 기도한 국회의원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집사 생각할 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상하다. 소망교회에서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찬조도 많이 하는데 장로표가 나오면 장로표는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에겐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나중에 되고 장로는 먼저 되어 상했는데 지난번 장로 때 제 표가 많이 나와. 목사님, 장로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 보더니 웃으면서 집사님, 나는 장로가 되는 비결을 몰라요. 목사한테 무슨 장로가 되는 비결이 있겠습니까? 한참 앉아있더니 주변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뒤져봐요. 집사님, 우리 일부 새벽기도 차량정리요원이 하나님 빠지는데 그거 한 번에 안 해보시겠어요? 아니, 이건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장로 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이 나라의 경제 최고 거물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일부 새벽기도 차량정리요원 한 번 안 해보겠냐는 거예요. 요원이 하나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에 비어서 그거 한 번 안 해보시겠냐는 거예요. 이명박 집사가 머리 숙이고 고민합니다. 이명박 집사 여러분, 머리가 명상한 분이에요. 믿음 좋은 분이고. 목사님이 이 말을 왜 나왔냐. 이 말이 장로가 되는 비결이 아닌가. 그 생각 깨달으면서 목사님, 제가 일부 차량정리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 몸져 눕거나 해외 출장 가기 전에는 일부 새벽 기도하러 와서 전자지붕도 차 여기서 삭풍의 소리 막 떨어지고 여름에 폭우 속에 땀 흘리면서 차 여기서 차량 정리하는 거예요. 차량 정리 요원한 지 2년 만에 장로 투표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소망교회 장로가 돼요. 여러분, 이명박 집사가 소망교회 장로가 아니었다면 1000만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 기도했겠어요? 이명박 집사가 한낱 집사에 몰려 있었다면 이명박 집사가 대통령 되게 기도했겠습니까? 소망교회 장로, 소망교회 기도이기 때문에 온 나라 1000만 기독교인이 이명박 장로를 여러분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주 앞에서 엄청난 큰일 하거나 엄청난 큰일 행사하거나 사람들 박수받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주께서 주신 은사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말없이 섬겨 봉사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교회,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과 직책이 뭡니까? 여러분이 치유하는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주 앞에 어떤 기도하고 어떤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정말 말없이 섬겨 봉사는 주의 선한 청지가 다 되소서. 마지막 때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치유한 교회를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은식 목사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치유한 교회는 반석 위엔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는 곳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든 심령과 병든 육신들이 주 안에서 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우리 치유한 교회 모든 성도들, 남성교회 회원들
아버지 열심으로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여 생명을 심어주는 자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거룩한 동행자가 되어줘서 아버지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겨 봉사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대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따뜻한 주님을 품으로 품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었사오니 더욱 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곤궁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곤궁함마다 안수하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더욱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성교회 행동 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셋,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다섯,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의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여섯,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일곱,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2016년 3월 9일 4일 남성계 회장 이범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온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홍익 장로님의 교회의 합평과 성장의 주옥 같은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4일 여호수아 남성교회부터 7일 에노까지 11개 성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또 남성교회 연합회가 조직되어 윤영복 6기 남성교회 회장님이 회장 그리고 부회장 총무서기로 각 성교회 회장으로 순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가입은 교회에 등록일 기혼 남성 이상이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조직이니 교회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노예 남성교회 연합 체육대회가 5월 5일 목요일 영롱이 갈대구장 안양천변에서 개최하며
각 선교회에서는 선수 선발과 시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남성교회 연합대회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홍천에서 개최되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총남선교회 어르신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귀한 걸음 하셔서 너무도 소중한 간증의 말씀을 해주신 연신교회 이용희 올로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특별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다들 피곤해서 그런지 수요일날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일찍 들어가서 쉬시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오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1절 마지막 절 하고 우리 총남성교회 원시님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의 화평과 성장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한 오늘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지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에 간증을 해주신 연신교회 이용희 올로 장로님 그 가정과 모든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